오늘은 호세야 13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야 13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지혜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말.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말씀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만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었죠. 그래서 시작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공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린 이스라엘, 패역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끊임없이 거짓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는 우매한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는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산딸이 되었으나 나오지 못하는 자식,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봉함하라고 하셨고 저장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봉함하고 저장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를 다 모아두셨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기회도 충분히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긍휼과 용서가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해산의 날이 되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당하는 고통과 같은 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요즘은 의술이 발전해서 개복수술, 즉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가 거꾸로 위치하는 경우에 산모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과다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또 이런 의미도 있죠. 아이를 낳아본 여인들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심각한 고통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해산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들이 지혜가 없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산문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이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이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 생명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곧 잊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시련과 연단의 과정, 왜 하나님이 시련과 징계를 허락하시나요? 연단을 받아서 죄를 버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근데 아무리 말씀을 보내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때가 되는데도 아이가 나오질 못해. 나오지 못하는 자식과 같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어 산모와 태아가 함께 죽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경고하시고 책망하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말씀을 보내셨지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하셨으나 회개를 거부하죠. 돌이키지 않아요.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 당시에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지혜 없는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혜 없는 자식,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잘 묵상해 보세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된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서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깨닫는 건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냐?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냥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단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목적은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인데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뭐 주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장 12절에 칼을 들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린 잘 알게 되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그 시험의 이유가 뭐다?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걸 시험하신다고요. 늘 테스트하신다고. 아브라함만 테스트하실까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은 이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부로에바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과 정말 감당할 수 없죠. 어떻게 그 자식을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각을 떠서. 야, 이건 뭐 감당이 안 되죠. 이거 엄청난 시련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할 텐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오너 부로에바였다는 거죠. 무엇을 부로에바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다?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자식을 죽인다는 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생명 걸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오나 부로에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실 리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적으로 주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죽여라? 번제로 드려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금방 알아차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같이 간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곧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묻잖아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도다. 여호와 이래. 근데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죽여도 살릴 것이다. 이 아들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식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사망에서 구속하신다. 심판과 회복도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죠. 사망과 재앙, 수월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눈앞에서. 이것은 이런 의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향해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러니까 전혀 깨달음과 뉘우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비극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다. 에브라임이죠.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인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번성하다, 창성하다, 갑절로 결실을 맺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크게 복을 받았죠. 이것은 요셉으로 인해서 주신 약속의 축복의 결과였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자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주었죠. 요셉을 통해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계승자가 바로 에브라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장자의 복을 이어받은 지파다. 근데 그들에게 뭐 결실하고 번성하고 힘이 있는 지파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동풍이 올 것이다. 그 광야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 동풍이 히브리의 카딤인데요. 그러니까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딤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무서운 파멸을 초래하는 그 사망에서 일어나는 열풍과 같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8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카딤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는 말씀.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보내서 물속에 버려지고 물고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욥기 27편 21절에 보면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카딤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바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실현하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카딤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동풍을 사용하셨네요. 이 카딤을 사용해서 결국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무지하며 완악하여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바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의 군원이 말할 것이다. 동풍을 통해서 군원이 말라버리고 샘이 마른다. 동풍이 열풍이기 때문에요. 기근을 몰고 올 수도 있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될 것이다. 당시에 이렇게 회개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라임,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이 동풍이 이제 심판의 열풍이 되어서 근원과 샘을 마르게 하여 또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사라질 것이다. 약탈, 재물이죠. 이 재물들이 약탈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거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남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바람, 이 동풍이 구원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심판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또다시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악된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동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바람이죠. 심판의 바람으로 인해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0세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혜 없는 자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동풍이잖아요. 그 동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즉 지혜 없는 자식들과 같이 되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 정보, 기술, 과학의 기초 위에 쌓아올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동풍, 심판의 바람이 불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 이제 악한 원수 마귀인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종로 탐에 살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지혜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계시록 14장 8절이죠.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능력과 지식,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강력한 힘이요 우상이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동풍으로 인해서 다 말라버린다. 말라버린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보배로운 재물, 금, 보배로운 그릇, 재물들이죠.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죄악을 범하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다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게 하신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동풍이 따라올 것이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밑에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여 동풍이 온다고요.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나요? 확실히 알고 있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한도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와 성령의 총명의 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이신 하나님,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사망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허망하죠.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패역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우상을 더욱 사랑하고 그 우상을 더 믿고 의지했어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것도 의지했단 말이죠. 그의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 이제 하나님을 이건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배반, 등을 돌린다고요.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어둠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 어둠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몰라. 무지, 완악함. 이게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것. 그러면 자신이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가 되더라. 이게 성경의 교훈 아닌가요? 뭐 어렵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이게 바로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시죠. 지혜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폐가 갈라질 것이다. 참 참혹하네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스로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 당하게 될 두렵고 참혹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임을 명심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라고요? 심판이잖아요. 인을 떼는 심판. 그 다음 나팔 심판,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죠.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을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 내용 간단해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경건의 삶을 통해 회개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온 진실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알고 기대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서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단히 요약하셨네요. 지혜 없는 자녀들이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연단받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아무리 때가 되어 해산 때가 되었는데 자식이 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고통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시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해산의 고통이 비록 있지만
그 다음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얻는 기쁨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바람, 동풍이 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그 말씀들이 성취될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한가 말씀을 잘 깨닫고요.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성숙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